요한계시록이 어렵다 좀 알려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요한계시록에 앞서서 이제 묵시문학 먼저 아주 쉽고 간단하게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. 묵시문학, 계시문학이라고 하는데요. 이 묵시문학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등장합니다. 그 전에는 예언문학이 있었죠. 예언문학이 있었고 뭐 지혜문학이 있었죠. 근데 이 예언문학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최초의 문서 예언서인 뭐 아모스, 호세아 이런 예언서들, 그리고 묵시문학은 다니엘서, 또 요한계시록이 대표적으로 있죠. 이 묵시문학은 예언서, 예언문학과는 다른 장르다.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. 그럼 묵시는 무엇을 계시하나? 그래서 묵시의 뜻부터 알아야 되는데, 묵시가 영어로 아포칼립스라고 해서, 이 아포칼립스가 이제 헬라어 아포칼립시스에서 온 단어인데, 이거에서 사전에서 찾아보면,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첫 번째가 요한계시록이 나오고, 이건 뭐 순서는 사전마다 달라지. 또 묵시라고도 나오고, 또 종말이라는 뜻도 나옵니다. 그래서 무엇을 계시하나? 바로 이 천상의 세계와 역사의 종말을 계시하는 문학입니다. 이 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뭐 너희는 잘못했다, 죄를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고 회개를 얘기하는데, 이 묵시문학은 천상의 세계, 역사의 종말, 이 세계가 종말한다, 이 얘기를 합니다. 회개 얘기가 거의 안 나와요. 죄 얘기 별로 안 나옵니다. 희망이 없는 시대다, 뭐 타락한 시대다, 이 얘기합니다. 또 회개 얘기는 이제 이미 늦어서 회개 얘기는 안 하고, 이 희망 없는 시대, 타락한 시대, 이 얘기를 하면서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.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심판받을 것이다. 이 얘기를 주로 합니다. 이때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등장한 문학인데, 희망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찾지 않고, 희망을 찾지 않고 하나님 나라, 하나님 왕국, 메시아, 이것으로부터 이제 희망을 찾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이 하나님 왕국,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기대하고, 또 악한 사람들은 심판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거죠.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전에 이제 그 일제시대가 있었잖아요. 그때 희망이 없고 박해를 받으니까 이명직 목사 같은 분은 이제 종말론이 굉장히 심취했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분이 친일파로 이제 조명을 다시 받고 있긴 한데, 그 당시에는 이명직 목사에게는 뭐 일본이냐 뭐 한국 조선이냐 이런 거 이제 관심 없고, 너무 심하게 박해를 받으니까는 하나님 나라가 와서 우리를 박해하는 저 악한 일본 다 쓸어버리고, 뭐 친일파도 쓸어버리고, 그냥 다 쓸어버리고 예수님이 와서, 메시아가 와서,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기대했던 거죠. 묵시문학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? 일단 시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.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, 그리고 이제 미래. 이 미래는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왕국, 하나님 나라죠. 또 하나님의 나라, 또 메시아의 시대, 이 시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원론이 있는데, 악한 세력,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.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로마의 제국, 이거는 뭐,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구분하고 있잖아요. 교회, 또 사탄과
메시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사탄 이 메시아라는 용어는 바벨론 포로기 이때쯤부터 이제 나타납니다. 부활도 묵시문학이 나오면서 이 부활이라는 개념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약 시대까지 이어지죠. 이 묵시문학 자체가 신약 시대까지 이어지는데 몸의 부활이라는 개념도 묵시문학에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다. 그래서 심판은 그 묵시문학 이전의 예언문학에서는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이제 심판이 이루어진다. 이 묵시문학에 와서는 이 심판은 죄를 짓는 사람들을 회개 안 하는 너희들 이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악한 세력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진다. 하나님 자녀를 핍박하는, 박해하는, 괴롭히는 저 악한 무리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진다. 이렇게 심판론이 좀 바뀝니다. 이 네 가지가 묵시문학의 핵심으로 구성되어 있다.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묵시문학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이 묵시문학은 박해를 받고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문학이자 절망에 대해서 호소하는, 하나님에게 막 호소하는 그런 장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묵시문학 장르가 꼽히는 거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해서 신약시대까지 주한 100년 이때까지 묵시문학이 꽃을 피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묵시문학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알려드렸고, 다음에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상 신학쌤이었습니다.